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1절부터 27절, 원래는 전체를 다 읽어야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저께 비가 왔지만 우리 온 가족 아침 기도하고 친교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운치도 있지만 좀 비가 와서 좀 춥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음식을 나누고요, 또 교제의 시간을 같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과 헌신으로 앞장서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벽 일찍부터 수고하신 분도 많이 있었고요, 또 모든 것이 끝나고 뒤늦게까지 또 모든 것을 정리하신 분들도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이렇게 헌신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응답 속에서 오늘 또 서론에서는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말씀 우리가 좀 확인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후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먼저 마음에 품고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항상 서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그런 부모님들 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먼저 한나를 좀 살펴보면, 사실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 상황이었죠.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원통함을 갖고 분함을 갖고 기도했죠. 왜냐하면 분인나라는 다른 아내가 자기를 격동시키고 막
또 미워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그 시대에 원하는 나실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붙잡게 됐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자기의 아들을 허락해 주시면 나실인으로 그를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우리가 서원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기가 아들을 오랜 기간 동안 못 낳았는데 탁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제가 결혼한 지 10년 만에 첫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도 저희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 사이에 뭐 유산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또 키우니까 되게 또 마음도 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를 젖댔을 때 이 한나는 진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저를 생각해보니까 내 아들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 한나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한나는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맡길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서 또 드리게 됐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나와 같은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 한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요, 정확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도 하시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분명히 지키시고 높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아기를 엘리 제사장이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나실인으로 드리고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제일 안 되죠. 맡기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의 아이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받는 사람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서는 많은 또 예가 있지만 전 대표적으로 디모데 가정이 그런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이 언약과 말씀과 은혜가 믿음이 전달돼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모델이 됐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어머니 유니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로부터 이 디모데에게 말씀이 전달되고요, 믿음이 전달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바울 이후에 중요한 사역을 이어받은 중요한 사역자로 샀던 이 디모데의 축복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후대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것을 뭐라고 듣습니까? 잔소리로 듣습니다. 우리가 언약 교육하는 것도 많은 경우 아이들 그냥 속으로 잔소리하고 있다라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뭘로 보고 있느냐? 우리의 그 말과 행동, 삶이 일치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고 있죠. 사실은 우리 삶을 통하여 전달되는 많은 내용들이 그들에게 믿음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서 그 말씀대로 말씀을 전달하고 그 믿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성경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 디모데를 양육하고요, 교육하고요, 세웠습니다. 근데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도 말씀과 함께 이 디모데에게 전달되고 디모데의 마음속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계속해서 날마다 디모데에게 임하게 됐는데,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바울이요, 할머니를 볼 때, 어머니를 볼 때 발견했던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지금 이 디모데에게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서, 격대를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증거되고요, 이 믿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전달되는 그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항상 믿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믿음이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전달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자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들, 많은 순간들마다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있냐? 지금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 굳건하게 날마다 세워지는 그 응답 속에 항상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후대들과 그 응답을 누렸던 대표적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각 지파의 지도자였죠. 그래서 그 지도자로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각 지파의 한 명의 지도자를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들도 각 지파의 대표로서 뽑혀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12명이 함께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보고가 두 개로, 완전히 상반된 보고로 완전히 나누게 됐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있고 소수인 2명이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데도 그것이 맞는 대로 말하면서, 그렇지만 그 땅은 너무나 견고한 성읍이 있고 거기에는 장대한 거인과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가면 완전히 그들에게 완전히 죽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완전히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이들과는 완전히 반대의 보고를 했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쉽게 그 땅을 이기고 점령하고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자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완전히 다르게 보고가 나타나겠습니다. 상반된 보고가 나타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보고 왔는데 이 10명의 다른 정탐꾼은 왜 그렇게 보지 않고 왔을까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배우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어떤 능력과 재능이 없어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요, 각 지파의 대표로, 지도자로 뽑힐 만큼 능력과 재능과 배경을 갖고 있었던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이들 12명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지만 그 말씀을 정말 믿었던 사람, 정말 그 언약을 마음에 담고 가나안 땅을 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땅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현장과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눈, 언약의 눈,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상반된 보고가 나타나죠. 10명은 안 된다, 못 간다.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은 갈 수 있다, 하나님 주신 땅이다. 완전히 상반되게 보여지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갔는데, 사람을 봤는데 이 언약과 복음과 하나님 주신 말씀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그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사람들이 말하는 따라서 막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현장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잘못되게 판단하고 잘못되게 결정하게 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현장과 사람을 볼 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복음으로, 언약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20세 미만의
그 후대들과 광야에서 새로 태어나는 후대들과 함께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모세도 비스가 산에서 죽게 되고요. 모든 20세 이상의 모든 어른들은 광야에서 다 장사됐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믿음의 후대를 세우면서 함께 응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을 후대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갈렙은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하게 됐을 때 아낙 산지가 나타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가지 못한다, 여기 너무나 거인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때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믿음을 고백한 사람으로 서게 된 것이 또한 갈렙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위기가 오고 어려움들이 올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갈렙은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실 거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대로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하면서 끝까지 그가 그 부분을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섰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섰습니다. 그가 이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돌아가게 됐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우상을 버리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서도록 결단하도록 권면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하기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여호수아는요, 자기와 자기의 가문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믿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예배가 확실하게 정확하게 전달되고요, 그것이 심겨지는 은혜 속에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흐름과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쫓아가는 그런 여론들과 세상이 좋아하는 문화의 흐름 속에 그것이 옳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세상이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시대가 바뀌면, 문화가 바뀌면, 사회가 바뀌면 바뀝니다. 지금부터 100년, 200년 전에는 양반, 그렇죠, 중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노예도 있고 이렇게 상놈도 있고 이렇게 계급제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리고요, 부인도 여러 명을 둘 수 있는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사회였다는 것이죠. 그 사회와 문화는 사회가 문화는 여러 가지로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절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이 절대 기준이 돼서 말씀대로 응답받고 말씀대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든 우상을 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걸림돌이 없도록, 막는 것이 없도록 우리에게 주신 자유, 우리에게 주신 권리, 이것들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사용하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의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론에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우리는 올바르게 모든 것을 선택하고요,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까요?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선택,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 교회와 모든 성도를 위한 선택을 하면 이것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높아지고요, 그리스도가 자랑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놓고 살고 선택하면 이 모든 것들은, 이 설교의 모든 내용들은 이미 여러분이 이루고 그 속에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바울은요, 사도였습니다. 사도의 권위를 갖고 있었는데, 특히 자기가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는 그 권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앞부분에 계속해서 밝히고 있죠. 근데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요, 그것을 놓고 헌신하고 그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양육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고린도 교회의 사도의 권리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들이 자기 부인과 함께 전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요, 또 헌금을 통해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권리를 또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바울도 그런 권리를 주장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말한 것을 통해서 목사님들 그러면 그 교회에서 이런 도움 받지 말고 스스로 돈 벌고 해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자세히 잘 들어야 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사역자들에게 사역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돕고 헌금하고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많은 곳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우리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그 정도로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헌신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은 사역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자기가 그런 권리가 있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상황을 보니까 이것을 받지 않는 것이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가 그런 도움을 받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아무런 장애물과 방해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지금 선택을 해가지고 그것을 요구해도 분명히 그들이 자기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맞기 때문에 분명히 도와줄 것이 확신한데도 바울은 그 권리를 포기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4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것이 생명 구원을 위해서 하게 된 사역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은, 금, 의복, 좋은 차, 좋은 것들, 그것을 너무나 탐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에 많은 목회자들도 처음에는 순수하게 이렇게 진행하다가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이렇게 되면 은, 금, 의복,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것을 너무나 탐하는, 그것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을 오늘날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그 바울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바울은요,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 전파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역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방과 비난을 받지 않도록 자기를 절제하고요, 자기의 선택을 때로는 권리를 포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받아도 사람들이 지금도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비방할 사람, 비난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상황들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계속해서 전도 사역을 고린도 지역에서는 했던 것입니다. 왜냐? 이 복음이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생기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복음 전파의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일을 모두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간단한 원리는 이것이 복음을 위한 선택인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너무나 간단한 선택들이 많이 있죠.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 살리는데 이것이 쓰임 받는가? 이런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때로는 우리가 절제하고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기스가 안 나도록 비난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것이 아닌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13절과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사람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14절에도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 사역 때문에 또한 그것을 통하여 후원을 받고 사례를 받으면서 살게 돼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잘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복음 때문에 그런 후원과 사례를 받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또 사역자들, 또 목회자들이 여러분이 헌금 낸들 교회에 헌금 낸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례를 받고 지금 생활하고 있죠. 그 원리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복음의 일꾼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공급함을 받고 살도록 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원리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원리죠.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가 때로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또는 자기가 개척했던 많은 교회로부터 많은 헌금과 연보를 받고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역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때때로는 자기가 스스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돈을 벌어가면서 자비랑 선교, 자비랑 전도를 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그가 이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것을 선택한 것이 헛된 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장애물이 없고 순수하게 그들에게 전달되고 나타나기 위해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을 위해서 때로는 자비랑 선교, 자비랑 전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처음 선교하는 지역에 갔을 때 또는 이방 선교를 하게 되는 그 현장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0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진리,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자기 이름과 자기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원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앞부분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증거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지금 선택을 하게 된 것이고 그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많은 것을 선택할 수가 있고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랑되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놓고 선택하고 우리가 권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 삶을 살았던 모델이었죠. 지난주 수목금에 세계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 또 여러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특강도 듣기도 하고요. 또 본대를 통해서 본대는 내려와서 제가 함께 드렸는데 그래서 말씀도 듣고 또 로제타 홀이라는 초기에 여기 와서 또
또 이하 병원을 목동에 있는 여대 병원을 세웠던 관여했던 그 선교사님의 일대기에 대한 뮤지컬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의 말씀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에 순종하는 그 순교와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됐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순종해야 될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복음 전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하는 그 자체를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는 이렇게, 우리만 이런 성경적 전도, 우리만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은 전파되고요, 성령의 역사로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단지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도구로 쓰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신 것이죠. 그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생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큰 훈련을 받고요, 여러분이 그 무지무지한 지능을 갖고요, 배경을 갖고 있어서 현장에 전도하려고 여러분이 애써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한 어린아이도 여러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한 생명이 살아나고 돌아오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항상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여러분 이 복음을 당연히 말해야 될 그 사명과 의무와 모든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바울이 감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육신의 빚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갚아야 되지? 얼마 갚아야 되지? 어떻게 갚아야 되지? 항상 생각이 나겠죠, 그렇죠? 육신의 빚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빚을 갚진 자로서, 빚을 진 자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지 기도하고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인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 용서함,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게 되는 죄로 인하게 된 죄의 책임, 죄책과 형벌과 진노함을 받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정죄함을 받고 심판받아 지옥에 가게 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 제거가 되고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오염과 부패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많은 부분이 씻겨져 나갔습니다. 그 남아있는 부분이 죄성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지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스도께 회개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거룩해지는 성화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요 생명을 가진 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항상 누리고 항상 증거하는 사람으로 항상 서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7절과 18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은요, 어떤 사명을 받았냐면 이방인들, 임금들,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그가 받았고 그 사명대로 그 응답을 받고 승리했던 사람을 썼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이방인의 사도로 서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모든 사람의 이와 같은 그런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2장 7절은 바울에 대해서 말하기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환을 받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특별히 우리가 더 많이 사역할 복음을 전할 때 현장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특별히 많은 유대인들만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섬기면서 로마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것은 아니고 주 사명을 했던 사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많은 유대인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 왕 앞에,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만남 속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자주 가는 곳, 지역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토와 학교 현장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그 현장이 사명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겠죠, 그리고 후대들, 그리고 또 신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신학의 현장이겠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올바른 복음,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고 또 신학을 통해 많은 사람을 도울까, 그것을 저에게 맡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한 사람에게 만남의 축복과 문을 분명히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이 복음 전파를 값없이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셨죠. 거저 주셨기 때문에 거저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고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의 성도들과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헌신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를 지금까지 세우는 일을 해온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3절 말씀하기를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게 폐를 끼치지 않은, 그들에게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고 그가 자비랑 성결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올바르게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모든 것을 선택하고 행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게 된 또 다른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울의 예를 보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살리도록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19절에서 22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이 종으로 스스로 됐다고 말하고 있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자유롭게 행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종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보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그러면서 21절은 율법 없는 자에게는 또한 율법 없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진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죠. 22절에는 약한 자들에게 약한 것처럼 하면서 이런 것을 통해서 뭐랍니까? 내가 여러 사람들의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바울의 목적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 단체가 드러나고 자기 교회가 나타나고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낮아지고요, 그가 종처럼 또는 섬기고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됐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종, 사망의 종, 사단의 종이었는데 그 죄인의 상태 속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는 방종에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종으로 그는 이 자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데 우리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우리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자유를 많은 사람을 살리도록 올바르게 섬기도록 그래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데 종노릇하는데 자기는 자유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사람의 종이 돼서 몇 사람에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구원 사역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이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한 사람으로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주시는 복과 상을 얻도록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24절부터 26절에 비유적으로 운동하는 사람, 다른 박질하는 사람, 그 당시에 그 지역에 경기하는 그 육상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에게 1등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뛰어간다고 24절 말하고 있죠. 이기기를 25절 보면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고 운동하는 사람도 모든 것을 다 하지 않고요. 자기가 승리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해서 더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박질하여도 향방 없는 것처럼 방향에서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달려갈 길, 생명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항상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위한 복음을 통해서 주는 상과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이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현장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27절에는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돌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요 죄성을 따라서 탐심과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자기 육체를 친다는 것은 자기의 정욕과 이런 죄성을 따라가지 않도록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그는 순종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9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우리는요 구원받은 이후에 자유의지가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를 갖고 죄성을 따라서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자유를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두 가지 실천사항 미션을 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말씀하기를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두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정말 말씀을 듣고요.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가게 되면 빛이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제자가 될 때 여러분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그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된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강단 기도 제목 갖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는 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에 항상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후대를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참된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의 삶을 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때로는 우리 권리와 자유를 우리 선택을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에 순종하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